아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를 예수 주께 기도를 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이 진짜 누군가. 이런 저를 예수 께 기도를 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369장 찬송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이그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무거운지 우리 쉽게 맡기세. 쉽게 보안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를 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이런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를 이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4장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으면 때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달려가 놓지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너를 얻도록 달려가 기원치 않네. 주 악모하는 자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그 악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아래 뛰놀며 그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모하는 자 주 악모하는 자
찬송가 289장 우리 찬송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연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올멜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되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해제가 눈보다 더 이게 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제 맘의 소망을 흔들이 가지만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불심의 무릎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멜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울멜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며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도의 문 열어주셔서 이 빈자리 채워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 지역과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프신 부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다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간 동안에 저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이 약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가 말씀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성도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끌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된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47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축복의 땅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비가 내리지 않게 되므로 많은 역효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이 다 죽게 되고 곡식들은 메말라가고 산과 또 토지들은 다 갈라지는 이러한 가뭄으로 인하여 갈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다니고
심지어는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다니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나 이 물이 없다면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죽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어려움이 겪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저는 이 열왕기상을 읽어보면서 정말 물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엘리야의 이 시대에 정말 비를 내리시는 분, 이 땅의 물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열왕기 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으러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물론 왕도 거기에서 빠지지 않았죠. 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물이 풍족한 생활을 한다?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합니다. 멸시하죠. 무시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심판을 가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을 가하시는데 바로 왕에게는 미치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바로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무서운 심판을 아합까지도 여러분들 겪게 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합도 살기 위해서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축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물을 구하러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사건이 터집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합이 볼 때는 엘리야 선지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표현한다면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열왕기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라고 그렇게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아합이 볼 때에는 이 엘리야가 여러분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너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하죠. 열왕기 저자는 누가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왜 저자는 아합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아합은 자기 자신이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다. 엘리야 선지자 그 사람을 가리키어 네가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하지요. 그러나 저자는 절대로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다. 왜 이 저자는 아합을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합은 자신이 지은 죄를 절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자기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지하는 사람이 있죠. 반면에 자기 안에 병이 생기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도 자기 안에 몸에 이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시간이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도 내 안에 병이 생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작은 병은 나중에 무시무시하고
더 큰 병으로 여러분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합은 마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전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양심상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지은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러한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구와 비슷하지요? 누구와 비슷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이야기죠. 아담도 누구에게 죄를 전가시킵니까? 뱀에게, 그리고 함께 있던 여자 하와에게 이 죄를 전가시킨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예수님,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이 과일을 먹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시원스럽게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와 함께하게 해주신 이 여인이 준 사과를, 이 과일을 제가 먹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국에는 이 죄성이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파괴시켜버리는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자기 자신의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참 멋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죄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한 아합의 죄를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게 된 이유, 이스라엘이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산들의 나무가 불타서 없어버리듯 그렇게 가뭄으로 죽어가는 이유,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했던 그러한 망령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사실이었죠. 엘리야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18절 중반절에 이렇게 해야죠.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왕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왕이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지. 그런데 이 왕은 누구를 섬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신을 딱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한데 딱 하고 얻어맞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거 신앙생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합은 그러한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더욱이 아합 주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당신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늘 엘리야가 그러한 말들을,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옆에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신앙적으로 정말 살 수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절대로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말보다 더 신뢰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의 말만 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누구의 말대로 누구의 계략대로 실천했습니까? 여러분, 마누라인 이세벨의 계략, 그걸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절대로 넘어가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여러분 정말 태평천하를 누르며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기가 참 어렵겠죠. 이렇게 잘 되는데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이 터지고 요즘 말로 말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전혀 반대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악천후가 일어나게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극심한 불행의 현상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사람이 뭔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막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안에 갑자기 사고가 생기고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안 되면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합은 그런 생각조차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삶이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르고 있던 이 가축까지도 뭔가 좀 살려보려고 왕이 손수 이렇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물을 구하러 다니는데 만났던 엘리야를 쳐다보았으면 여러분 우리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라도 여러분 겸손하게 이 선지자에게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 양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죄를 알려준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사죄를 구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신실한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합은 그럴 만한 위인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예요? 여러분 그냥 눈곱이 쫙 하고 그냥 떠지고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온 몸 안에 있는 이러한 화가 잔뜩 치밀러 올라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냐라고 그렇게 톡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는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픈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프구나. 그래야 빨리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나를 죽이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이 아합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니 엘리야가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너의 집안에 있는 네 집안에서 대대로 행했던 그 악행들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심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바꿔서 말한다면 어떠한 이야기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아합 너가 내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내 말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다 철거시킨다면 내가 이 땅에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을 여러분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바알에 먹는 제사장들을 다 모아오십시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여러분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바알,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던
바알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 이 땅을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말해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에서 너무나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의 죄, 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는 그러한 죄가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됩니다. 나 자신과의 죄, 또 나에게 늘 물을 들여다 붓듯이 여러분 마귀의 그러한 죄의 공격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방어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늘 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항상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죄의 유혹들을 가만히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죄를 피하라, 또 어떤 때는 더 극단적으로 그 죄와 맞서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죄는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짓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은 그렇게 큰 소리를 쳐도 영혼은 벌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고 나서 누가 기롭게 하는 사람인가를 좀 알았어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아합에게 엘리야에게 용서를 구했더라면 더 이상 이러한 어려움은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죠.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과 바알의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조리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해주고 생명을 주고 아픔을 함께 안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이 지금 불타 없어지고 있습니다. 땅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땅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신은 오직 바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이 땅에 비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면 더 이상 이 나라의 아픔, 이 나라의 어려움, 이 나라의 모든 괴로운 일들이 여러분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귀한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치유할 수 있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은혜로운 민족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통로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이 나라에 또한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정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니라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던 이 왕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다시 국류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을 되찾을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실한 신앙의 삶 때문에 이 나라가 다시금 올바르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